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리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가능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누구였죠? 첫 시간에 맞아요. 크게 말해요. 자신감 있게.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없죠. 근데 다행히 요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포도원, 네, 그렇죠. 네. 미취학 아이들이 있는 곳. 네. 또 들어는 봤으나 기억은 안 나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뭐지? 절에 왔나 내가? 교회 왔는데 분명히 꿈에 대해서 많이 듣죠, 그렇죠? 네, 꿈을 잘 풀이한 사람, 꿈쟁이, 꿈의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미국에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라이프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크레이크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정말 제가 빼놓지 않고 다 읽는데 그 중에 영혼의 디톡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디톡스라는 거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에 있는 독소를 해소하다라고 해서 왜 다이어트 할 때 해독 주스 이런 거 많이 먹죠? 왜 모르지? 모르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특정 인물을 자꾸 봐요 같이. 그러면 안 돼요. 네.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디톡스라는 거. 근데 영혼의 디톡스니까 영혼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적에 내 여동생을 끔찍이도 아꼈다. 나는 여동생에게 늘 짓궂게 굴었지만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하면 사납게 달려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맥스는 인기 만점의 선생이었다. 나는 맥스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미워하게 됐다. 맥스는 몇몇 아이들만을 유독 예뻐했다. 그가 총애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예쁘장한 여자아이들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여동생도 그 맥스의 희생양 중에 하나였다. 맥스가 내 여동생을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로 기억하고 있다.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인자한 미소의 맥스 선생이 그랬을 리 없어. 내 동생에게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그러나 알고 보니 내 동생만 당한 게 아니었다. 맥스 선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학생들이 속출했다. 이 변태 교사는 표적물을 정하면 선물 공세로 유혹했다. 꿈 많은 소녀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부림쳤다. 경찰에 넘겨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직접 때려 죽일까? 과격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들이 거대한 분노의 나무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나는 기도했다.
맥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그를 죽도록 괴롭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내 복수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가 치명적인 근육병으로 생사를 계속 넘나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자, 여러분, 크레이크 로셜 목사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죠. 세상 누가 내 여동생이 그런 추악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요셉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얄미운 구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된다라는 내용의 꿈들이었습니다. 이때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극심한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야곱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유독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예쁜 색깔 있는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그냥 니들 뭐 물려입든 말든 이렇게 애들을 키운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자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응팔 기억하시죠? 드라마 응팔에서 덕선이가 부르짖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한다고. 그 외침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더 와닿았어요. 언니는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 왜 나만 덕선이야, 그죠? 그 마음이 지금 그 덕선이의 마음속에 있던 그 다른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요셉의 10명의 이 형제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가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얄밉다고 죽이면요, 여기에 외아들 외동딸 빼고는 아마 반 이상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요셉의 형들 중에 제일 큰 형, 첫째 형인 르우벤이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아니야,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서 동생들을 말립니다. 그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짐승들이 동생을 찢어 죽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을.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요셉의 마음을 좀 봅시다. 형들이 애굽에 팔기 전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요. 자,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내가 이렇게 위를 봤는데 위에 10명의 형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꺼내줘 라고 하겠죠. 근데 형들이 꺼내줄 마음이 없어요. 단순히 꺼내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에요. 누가? 내 형 10명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평생 이를 갈고 복수를 꿈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애국으로 팔려간 또 요셉의 인생이 뭐 순탄하기나 했습니까? 누구네 집에 팔려간지 혹시 아세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또 일은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나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노예의 신분은 비참한가요? 영광스러운가요? 비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비참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그 집안일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집에서의 직분은 총무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는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사실 방금 읽어드린 부분 앞에 나와요.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누가 요셉과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이 봤던 건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그냥 일 잘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의 모든 집안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요셉에게 맡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요새 입장에서 일 대충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학급 청소하다 보면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을 내가 치워야 돼 막 이러면서 파리도 앉으면 미끄러지게 하자 막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어디에 숨겨놔야 선생님한테 안 걸릴까? 그죠? 네, 사물함 아래로 넣어 막 이러면서 네. 지금 다들 표정들이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눈빛들인데 네, 빨리 막 치워 그러고 빗자루로 질을 하는데 먼지 다 날리게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는데 먼지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네. 막 벌레도 이거 막 빨아가지고 자기 자리 먼저 닦고 나머지 자리는 그냥 나무 물기로 그냥 대충 닦고 네. 요셉이 그렇게 일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일했으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예 없었을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또 원래는 사실은 원래는 부잣집 도련님의 특별히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일을 시켜도 저는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혀봐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분노하거나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는가를 집중했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특권을 주셨고 이제 모든 집안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요셉의 삶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내가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장군이다 보니까 군인이잖아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으니까 좀 외로웠나 봐요. 그 누구를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해요. 또 생긴 게 괜찮았나 봐요. 요셉을 막 유혹해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의 침소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침대방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요셉이. 네,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죠? 네. 여자를 밝힌 자, 뭐 이렇게 됐겠죠.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이? 말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돼요. 여러분한테 누가 정답을 기대하겠어요? 틀려도 돼요. 틀리니까 학생인 거예요. 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지금 역할이 뭐예요?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께서 나에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되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형제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남의 여자한테 가서 네?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런 사람들 말고 네. 하나님 앞에서 딱 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남학생들 기도하세요. 한 사람만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막 누구 뭐 몇몇 사람들처럼 막 한 20명 30명 이렇게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다행히 우리 형제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네. 한 사람도 뭐 없죠? 네. 슬프다. 네. 이 말을 하는 저조차 그 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굉장히 슬픈데요. 근데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자리에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스르륵 해서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벗은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옷을 갖고 이제 요셉을 모함하는 거예요. 분하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 옷만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그냥 형들한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짓지도 않은 죄 갖고 이제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딨습니까? 여기까지 과정에서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아이 망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은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노예도 억울했는데 이젠 죄수가 됐어요.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 했는데 더 바닥을 봤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막힌 꿈의 해석,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막힌 꿈의 해석을 통해 애굽의 어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생이 참 급전개죠. 네,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죠.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총리가 돼요. 이런 롤러코스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게다가 이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는데, 또 화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때 사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해. 내가 꿈풀이를 정확히 해주면 당신이 왕 앞에 복권이 되면, 다시 서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널 기억할게 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 화날만 하잖아요 사실. 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래도, 아니 도와주기로 해놓고 자기 편해지니까 까먹었어요. 감옥에서 막 욕하고, 이런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이고 막 이렇게 막, 예.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술 맡은 관원장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또 기다려요. 대단한 요셉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에 부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화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매일 유혹하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목소리. 이 정도면 화내도 돼. 이 정도면 화낼만해. 요셉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화나게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중간고사 성적인가요?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우리 가정은 왜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닐까? 아니면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아니면 앞에 읽었던 맥스 선생같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나요? 요셉에게 한 번 더 화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자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화내고 그냥 야 쟤네들 다 우리 노예로 삼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형들이 할 말이 있나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근데 요셉은 형들을 환대합니다. 환영하면서 맞이를 해요.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있긴 있지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 아버지가 건강하신가, 아버지 요셉은 건강하십니까 물어보고, 그가 집중했던 사실은 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형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때마침 이러한 설교를 듣는 주에는요 꼭 화낼 일이 생겨요. 예?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짧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화나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본문에 형들이 아 우리 죽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내가 누구를 대신하겠냐 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윗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향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다윗에게 실제로 창도 던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자. 사울이 이제 그 부대와 따로 떨어져서 잠깐 개인적인 볼일, 그게 정말 볼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볼일인지는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화장실이 급해서 떨어져 나온 순간에 때마침 그 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그럼 이제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 그 부하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지금이 기회다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 조각만 살짝 베요. 그러니까 옷만 살짝 베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착해서였을까요? 사울이 직업이 뭐죠? 왕이에요.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언정. 다윗이 멀리 서서 왕이시여 저는 왕을 직접 내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괴롭혔지만 너는 나를 좋게 대하니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네. 세상으로부터 너는 우리보다 의롭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충동질할 때 너 지금 화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았는지 기억한다.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천국을 꿈꾸며 사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일로 화낼 필요 있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제로서의 정이 좀 끈끈할 수 있잖아요. 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더 불안합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할까?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 야곱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형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도 되게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몇 번까지는 할 수 있대요. 7번은 용서할 수 있대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는 뭐예요? 노답이에요. 그쵸? 내가 똑같은 걸 7번이나 봐줬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때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뭐 7번까지 가요. 3번 정도면 많이 봐준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의 제자니까 좀 통을 막 고민했을 거예요. 3번, 5번, 7번 이러고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7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 77이 490번을 얘기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절대 일평생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490번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또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럼 오늘부터 세보겠습니다 하면서 491번 오늘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세지 말고 용서해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합시다. 동시에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나는 잘못 없다고 하면요, 작은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용서를 구하는 거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디 한번 볼 게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었어. 난 널 이해해. 자존심을 좀 세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크레이크 로실 목사님의 뒷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맥스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미움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움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유독하기만 한 감정이다. 미움은 분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내 여동생이 꽃다운 청춘을 짓밟은 그 괴물을 죽일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화를 낼수록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 분노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루니 힘들었다. 미움은 미움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다. 질투, 분노, 원망, 불순종, 경멸, 험담과 같은 부하들과 함께 미움은 다니고 있다. 그리고 내게 뺏어간 것은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이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미움이 마음에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들어온 미움들까지 사력을 다해 몰아내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미움은 순식간에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할 자리가 줄어든다. 쓴 뿌리로 인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우리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미움의 마음을 밀어내십시오. 여긴 하나님이 계실 곳이야.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미움아,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야 하는 곳이야. 너 따위가 차지할 자리는 없다 라고 쫓아내십시오.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님들로 인해서. 하지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식량이 없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님들께 식량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 식량을 내어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한 사람이 다른 이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고 그 한 사람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분을 한 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했던 한 분.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 구세주가 너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죽어야 될 자들, 굶어 죽어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삶을 얻어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 용서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안개교회 청소년 여러분, 미움의 쓴 뿌리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 용서와 자비를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참 사랑의 의미를 널리 전합시다.
오직 사랑을 놓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피곤한데 다들 그래도 감사하게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다들 애쓰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서 감사합니다. 다들 몸부림치시는 모습이 막 보여서 우리 시간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선택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살겠다. 다른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